자,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안식일 제정과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이후에 만물을 보심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주장할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에는 5절부터 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상황은 이제 역으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를 내리고 초목이 자라고 밭에 채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은 일거에 다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된 그 천지에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님은 다 그림을 그리셨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계획 가운데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신 듯해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시간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계획하시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계획들은 아마 짐작컨대 그 제목, 그러니까 그 계획, 무한한 그 광대한 계획의 주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신 자신이겠지요. 하나님, 당신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무한하신 그 사랑에 관련해서 뭔가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한 십자가의 계획과 또 실천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셨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상황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사람을 만드시기까지의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전후와 관련하여서 어떤 완벽한 어떤 계획이 아니면은 그런 시나리오, 어떤 답이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가 없다면은 좀 무의미하겠지요. 허무하고 일종의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어떤 여행을 떠남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행이 뭐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비참한 어떤 황당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난 추억으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그걸 가지고 뭐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는 어때 그게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그 무전여행, 그런 여행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얼마만치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무의미하고 알 필요조차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당신 자신에게만 그냥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주가 되시고 핵심 주제가 되시는 당신이지만 그 관련성과 연관성 그리고 의미와 무게는 설상가상 우리 온 인류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게 그 의미.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째는 먼저 떠오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역시 우리의 어떤 창조, 인간의 창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약간의 어떤 느낌이랄까 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원죄를 범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짝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요 19절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는데 반대로 우리의 어떤 영적 감이랄까 또 혹은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닫혀버린 겁니다. 눈은 떠지는데 안에 영적인 능력과 감들 이런 것들이 닫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할 정도입니다. 전혀 무능하지요. 설상가상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랄까 그런 것들의 활동 모습 또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휘몰아치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 세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하는 어떤 능력이랄까 감이랄까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일정 부분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눈뜬 봉사입니다. 눈뜬 봉사. 그들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의 움직임을 느끼지도 못하고 전혀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속된 말로 온갖 생물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 이름을 다 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설상가상 뭐 자식을 놓고 짐승을 하나 어디 개를 하나 분양받아도 그 이름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말이에요. 몇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이름이 하나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짐승들, 생명체들,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을 쫙 하나님이 그에게로 보이게 쫙 앞으로 오게 만들어 놔놓고는 아담이 보면서 그냥 이름을 뭐라 하면서 이름을 다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이런 모습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한 단계 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었던 것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지. 사실은 우리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아주 대단한 차원 높은 어떤 신적 존재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서 탄생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만든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하와, 배필 하와,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존재가 그러니까 하와, 여자라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 두 존재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부모,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과 우리의 조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의 어떤 사람은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존재하고의 어떤 분명한 어떤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같이 이렇게 생명의 기한이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같이 그런 생명의 기한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인간은 원래 지금의 우리 이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사실은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 존재를 갖다가 그냥 믿거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뭐 그렇게 교회는 나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뭐 침례를 받고 뭐 각종 직분을 막 받고 뭐 설상가상 목사가 되고 막 그래 해도 강단에 서서 목사라고 뭐 이렇게 설교는 할지언정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 주가 되신 하나님조차도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마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 그들은 온갖 생물들에게 순식간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였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고 지금은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밝은 영적인 어떤 능력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사람들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의 우리는 영적인 어떤 감각이나 눈이 닫혀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그것만 보고 믿어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원죄의 시간대와 그 사건 이후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오늘 말씀 중에도 뭐 단번에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에덴이라는 곳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에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곳인가? 정말 그 중동 지역에 있던 자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에덴이라는 어떤 가상의 공간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지, 사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사실 애매합니다. 보니까 뭐 10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불렸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것에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에 들르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 뭐 유브라다까지 뭐 강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럽니다. 근데 요걸로 봐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뭐 중동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가 뭐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땅인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만한 땅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저런 상황의 어떤 지역이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나름대로 어떤 정보라든가 자료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한계가 있는 것이, 이 구약의 내용들을 지금 남겨진 자료를 봐서 뭐 어떻게 확인하고 할 방법은 사실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시 구약 말씀은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건 결국 이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와 그 전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제 원죄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구약 말씀을 쭉 이제 훑어 나가도 조금 어느 일정 부분은 아마 가닥이 잡혀 나갈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